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자 세계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받았다는 이 번역은 성경의 본질을 말하기에는 좀 약한 말입니다. 그 영화 보고 감동받았다, 그 음악 듣고 감동받았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내가 내려갔다, 그게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inspired by God이라는 말도 신학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영감이라는 말이 요즘 쓰이는 모양새는 많이 다릅니다. 영일 때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내가 그 시를 썼다라고 하듯이 현대인들이 영감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냥 반짝이는, 번뜩하는 통찰력 정도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이 네 단어로 표현된 한 말이 사실은 원어로는 한 단어예요. 테오프뉴스토스. 테오프뉴스토스, 이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약간 애매하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건 living being,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본래 창조하신 이 생명이 여러분 어떤 생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은 이 생명의 능력을 온전히 충만히 누리면서 유지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 가끔씩 그런 말 듣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숨이 붙어 있어요. 아직 사망 신고 안 했어요. 살아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 점에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명체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은요, 정말 산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이 현실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에베소서는요, 그게 사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생명체가 되었다, 리빙 빙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살려주는 영. 정리해서 말하면 아담은요, 자연적인 인간은 그냥 산 영이에요. 나 혼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교양 있는 삶을 산다, 신앙이 그게 아니라 존재의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 생명의 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약동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었습니다.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 날은 그냥 노예 생활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노예 생활이니까요, 꿈도 없고요,
활력도 없고요, 뭘 해도 한숨만 나오잖아요. 회복을 기다립니다.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면 우리의 이 죽어서 말라 비떨어진 이 시들시들한 이런 마른 뼈 같은 삶에 살이 붙고 생기가 되어서 당당한 군대가 되어서 이 온 땅에,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민족의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그렇게 귀환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의 예언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정한 기한이 되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가기는 갔는데요, 그게 당당한 군대의 영광스러운 회복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새 창조, 회복,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인데 이걸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에스겔에게 예언했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회복을 실현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에스겔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라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다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 그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언제 살아나는가 하면요, 첫째로 마지막 날 부활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미래에 살리실 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in the newness of life, 삶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이 둘이 다 미래에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오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생명체가 약동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것이 둘 다가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도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 어디 가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목표인데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교훈, 가르치고. 두 번째 뭡니까? 책망하고. 세 번째 뭐예요? 바르게 함. 그리고 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가르치고,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필요한 줄은 아는데 왜 책망이 필요해요? 한 인간이, 한 자연인이 자기 뜻대로 인간의 육체의 본성대로 자기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요, 아직 죽어있는 부분, 덜 살아난 부분, 구습을 쫓는 그 부분과 갈등을, 그 옛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책망도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이거는 설교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고요?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이 또 뭘 받아요?
판단을 받고, 예배하러 왔는데 안 믿는 사람,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인데요, 딱 와서 앉아보니까 내 말하는 것 같아, 내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 책망받고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아유, 교회 안 나와 하고 삐져서 가버렸을까요?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처음 드리러 온 사람이, 여러분, 숨은 마음의 죄가 드러날 때에 삐져서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라고 스스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에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책망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그대로 좋아질 겁니다. 아니잖아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는요, 나는 여전히 책망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내 자아가 판단받고 책망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포항제일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고백되는,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망과 판단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한때 목사님들이 너무 책망을 많이 해서 치는 설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상처받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책망 자체는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책망을 하고 그러나 상처 주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먼저 설교자가 말씀으로 책망받고 판단받고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설교자가 10번쯤 엎드려지면요, 청중은 한 번쯤 엎드릴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은 괜찮은 척, 의로운 척 안전지대에 놓아놓고 남의 잘못만 지적한다면요, 그게 상처 주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되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힘든 겁니다. 설교라는 행위보다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요, 굳이 책망을 안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면요, 스스로 책망을 받아요. 스스로 판단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책망 다음에는요, 바르게 함, correction, 교정입니다. 교정. 이런 뼈가 삐뚤어져서 교정받아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교정도 아픕니다. 책망과 교정이 어떻게 다른가?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채점을 했어요. 나눠줍니다. A+, B-, C, 이게 책망이에요. 내가 C밖에 안 돼? 그런데 책망만 가지고는요, 어떻게 해야 내가 A가 될지를 모릅니다. 교정은, 바르게 함은 뭔가 하면요, 교수님이 붉은 펜으로 일일이 어떻게 하라는 걸 써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게 교정이에요. 교정.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잘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서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엉뚱하게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함께 계시면 꼼꼼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교정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교정해 주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때로는 책망받고 교정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선한 일에 유능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그 공산주의나 어떤 이슬람 나라가 길을 쓰고 막는 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나라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고,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 정권은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다시 더더욱이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는요, 예배와 사랑방과 큐티입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원리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의 교회들은 다 이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꿈너머의 꿈, 목적이 이끄는 삶, 세들백 교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교회의 패러다임인데 똑같습니다. 함께 같은 주제로 예배드리고요, 사랑방 하고요, 큐티 혹은 새벽기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셋이 함께 갈 때에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참여해서는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디모데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글자 자체는, 이게 성경이 다 글자로 된 건데 글자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 니은, 알파벳, 흙덩이에 불과한 이 인간 모양의 무엇이 하나님의 숨결이 임할 때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기억, 니은, 알파벳으로 된 이 문자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책 하나 달랑 들고 와서 전했는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박영호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선포하고 여러분이 들을 때도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면서 행하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부터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로 큐티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삶, 이게 무슨 말인가? 생명하고 삶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생명이 삶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다른 말 안 쓰고 생명의 삶이라고 했던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도 인간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력 충만한 하나님의 의도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그 삶이 말씀 묵상으로 가능하다 하는 마음을 여기 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깨어져야 돼, 죽어야 돼, 아직 네가 덜 죽어서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배추가 숨이 죽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다시 발효가 되고요, 잘 익은 김치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잘 익은 김치에 얼마나 유산균이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유산균 좀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기사들이 있다고요. 김치 연구소의 발표에 하면 한국인들의 장은 서양인들보다 더 길대요. 원래 채식을 많이 하는 민족은 길답니다.
그래서 동물성 유산균은 먹어도 끝까지 잘 못 간대요. 그런데 김치에 있는 유산균은 생존 기간이 길어서 오래 살았어요. 한국인에게 더 맞다. 뭐 이런 거를 제가 김치 연구소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어쨌거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잘 익은 그리스도인,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에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의 씨앗 사랑의 열매인데, 이게 한 해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중요한 원리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은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사랑의 열매로 맺힐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꿈너머의 꿈 40일 열심히 하고요, 실천의 40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발행된 물된 동산 읽어보니까 간증들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부분 인용합니다. 마을 섬기기, 재능 기부, 어르신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 시설 방문, 동절기 난방 지원, 집안 정리 및 청소, 무료 급식소 봉사, 교구별 교통 캠페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겨울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뭘 하자보다 각자 개인적으로 사랑방별로 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함께 은혜 받은 만큼 하십시오 하고 권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도 실렸습니다. 우리 일행은 오후에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어 오전에는 KTX 역사에 나가 노방전도를 하고 오후 2시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도배를 하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다. 집에 들었으니 권사님이 열심히 벽지를 도배하고 있었다. 우리가 인사를 하자 환한 미소로 반긴다. 벽지 한 장 한 장을 붙여나갈 때마다 집안이 밝고 깨끗한 분위기로 변한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딸이 거주한다는 그 집은 오랫동안 수리도 하지 않아 벽지도 낡고 퇴색되어 버린 데다가 벽에 곰팡이가 끼어 거주하는 분들의 건강도 염려가 될 지경이었다. 어르신은 볼 일이 있어 외출, 권사님은 도배를 하시면서도 입가에는 연신 미소가 넘쳐난다. 감동이 전율처럼 밀려온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생업을 뒤로하고 저렇게 기쁘게 봉사하는 부부의 모습이 천사를 보는 듯하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돕고 품어주어야 할 소외되고 외로운 가정이 참 많다고 말하시는 장로님은 많은 성도가 동참하기를 바라셨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척박한 땅, 그 암울한 시절에 한 의주 상인이 가져온 성경책이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자랐듯이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펼칠 미래를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 말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성령님의 권능을 마음대로 비서처럼 갖다 쓰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면 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생명력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삶의 매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영,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